두어 달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신자의 노동을 주제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잠시 멈추고 최근 몇 주 동안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4장과 관련하여서 이 창세기 3, 4장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래는 이런 말씀을 드릴 뜻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설교 시간에 조는 경우도 있는 마당에 이런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어렵고 딱딱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설교는 신학교 강의가 아니니까 신학교에서나 할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 교우 두 분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말씀을 하셔서 이런 의문이 이 두 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두고두고 생각할 재료로 삼으셔서 성경을 읽는 자신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 보신다면 유익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제사를 읽고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언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고 질문한다면은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10중 8구 누구긴 누군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 하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를 평소에 많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대답, 그런 해석, 그런 설교가 그릇된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내려보내실 자신의 아드님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그렇게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실 때에든지 아니면 부활하신 직후든지 아주 일관되게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건 부활 직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벌써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등등에서 그리스도, 나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는데 이게 바로 그 말이다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 이미 구약성경에 기록되었다. 너희는 이 증인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그리스도께 잘 배운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여러 절기나 성전 제도의 실체가 되시는 사실을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누누이 가르쳤습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가리켜 유월절 양이라 하기도 하고 화목 제물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사실을 히브리서 같은 데에서는 정말 잊을 수가 없을 만큼 누누이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나 주님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중심이시요 구약 곧 옛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할 때 그 말씀들은 구약의 절기나 제도들이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하고 그 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은혜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터 위에서 구약시대의 그런 은혜들에 비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100배, 1000배 더 큰 은혜임을 역설한 것이지 구약의 배경이 없이 그냥 손쉽고 안이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안이한 해답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 뜻에서 쉬운 답은 결코 답이 아닙니다. 구약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그 은혜보다 훨씬 큰 그리스도의 진가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유월절의 은혜를 모르면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게 우리에게 해방을 준 하나님의 현실적이고 가장 큰 은혜였다 하는 유월절의 은혜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가리켜 유월절 양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 제도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그리스도를 가리켜 화목 제물이라고 하거나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본문에서 손쉽게 그리스도를 말하거나 그 구절에서 곧바로 그리스도에게 건너뛰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약의 그 구절이 그 말씀을 맨 처음 들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고 무슨 은혜를 끼쳤는가를 아주 깊이 생생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그 이후에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대대로 어떤 의미가 있었고 무슨 은혜를 끼쳤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또한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모든 은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가져오시는가를 생각해야 그리스도의 진가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요즘 사람들이 컴퓨터로 문서 작업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걸 복붙이라고 줄여 말하대요. 손쉽게 복사해서 붙이듯이 쉽고 간편하게 그리스도를 구약 본문에 쓱쓱 갖다 집어넣으면, 갖다 붙이면 그게 정답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많은 것들을 죄다 놓치게 됩니다. 뭘 놓치는가 하면 그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의 삶의 정황을 놓치게 되고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 그 구약의 말씀을 대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읽어온 구약 신자들의 믿음과 순종도 놓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구약시대 신자들의 삶이 증발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는다 하면서 피상적으로 읽어버릇하면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읽는 신약 신자의 믿음과 생활도 피상적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입으로만의 피상적인 구호가 되고 실제로는 그 사람의 실생활에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방식과 그 사람의 믿음의 생활은 딱 붙어 있어요. 성경을 읽는 그대로 산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께 실제로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가는 잘 모르고 대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말은 합니다. 배웠으니까요. 쉬운 답은 답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다 아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뱀에게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하신 이 말씀을 하와가 곁에서 들었을 때 여자의 후손, 직역하면 여자의 씨가 누구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때 여자란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하와 자신입니다. 나예요, 나. 여자의 후손하면 내가 낳아야 할 내 아이입니다. 안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면 하와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그래, 자기는 비록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죄인일지라도 특별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이 중대한 일을 위해 내가 꼭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를 낳아야 해요. 여자의 후손은 내 씨니까 내 아이란 말입니다. 이걸 빠뜨리고 이게 예수님이다. 그러는 게 하와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6,000년, 만년 뒤에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안다. 이 말씀에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하와는 아는 것인데 앞으로 될 일을 안다 할 때에도 무슨 점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점괘를 보듯이 그냥 미래가 이렇게 되리라 하는 걸 쉽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가 오기 위해서 오늘 내가 반드시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가 상하려면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내가 할 일이 없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할 일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바쳐야 할 믿음과 순종을 바치면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장차 어떻게 되리라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알게 돼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손쉽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와 자신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고요. 하와는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부터 아들을 얻었다고 기뻐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그 아이의 띨뜻한 기쁨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낳은 이 첫 아이가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그때 말씀하신 여자의 씨, 나의 씨, 그 여자의 씨라고 잔뜩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기대와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두 아들을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가장 비참하게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한 아들은 뱀의 자식이 되어버렸고 한 아들은 그 신앙이 좋고 그 믿음직한 그 아들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나서도 여자의 씨, 나의 씨, 여자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기에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다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 성경 말씀을 기록된 대로 정직하게 읽어버릇하는 것이 언제든지 중요합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 어느 말 하나를 허투루 쓰는 것이 없어요.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한 단어 한 단어의 깊이가 바다 저 심해 마리아나 해구보다 더 깊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록된 대로 정직하게 읽어버릇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게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씨로 오셨지 않습니까?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씨는 과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그 여자의 씨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의 그 장구한 역사의 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 기간이 뜻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역사를 건너뛰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퐁 건너뛰면은 정답을 알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와의 믿음을 다 놓치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을 다 놓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니한 신학, 아니한 설교는 대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고 해석하면서 마치 정답을 다 알고 정답을 다 제시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손쉬운 해답집이 되어버리고 하와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믿음과 순종을 발휘했는지,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와와 동일한 믿음과 순종을 발휘하면서 아이를 낳았는지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정답을 얻었는데. 동시에 자기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믿음과 순종을 내어놓아야 하는지도 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답이니까. 답이 다 있어, 나한테. 근데 그 답이 자기 생활에 답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많은 경우.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창세기 3장을 읽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14, 15절에서 예수님을 예자도 말하지 않아요. 여자가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말하고 나서 신약시대 여성 신자들을 보면서 그러나 여자들이 정졸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하와의 그 믿음과 순종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기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신자들, 디모데 전서지만 디모데에게만 읽으라는 편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신약시대 여성 신자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과 해산과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하와 얘기에서 우리 신자의 믿음과 순종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믿는 여성들은 그 믿음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구원에 참여하는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14, 15절에서 신약시대의 여성 신자들이 하와처럼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구원에 참여하는 길임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창세기에 있는 그 기록대로 정직하게 읽고 그것을 자기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버릇해야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말한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이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을 읽는 아니한 방식과 제대로 읽는 방식에 관하여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이 100번 오를지라도 이 구절에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프하는 게 잘하는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게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정답 맞추기식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기가 오늘 현실에서 내어놓아야 할 믿음과 순종도 건너뛰고 생략하면서 그저 입에 붙은 구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가 대단히 쉬운 것입니다. 이런 점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한 예에 불과할 뿐이에요. 저는 이런 예를 100가지도 더 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족족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다 옳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인가? 그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말씀 안에서 받은 것이며 그 말씀에 참되게 순종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구약 성경 껍데기로 읽고 있는 것이에요. 수박을 혀로 껍데기를 핥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왕의 신민으로 당당하게 사는가 하면 안 그래요. 무슨 조그만 병에 걸리면 벌벌 떨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뿐 아니라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우상 숭배자로 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해답도 되지 못해요. 실생활을 보면 다 까보면은 예수님 안 믿고 산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입으로는 근데 늘 예수님 예수님 합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읽어버릇해서 그런 것입니다. 크게 둘째로 교우 두 분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설교에 대한 어떤 식이든지 반응이 있는 것은 설교자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이유가 아벨처럼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 제사를 드리지 않고 피 없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 하는 설교를 과거에 들었는데 그것이 옳으냐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답은 나는 모른다. 그런 해석이 옳은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해석은 덮어쓰기의 오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훨씬 후대 모세 시대에 주신 제사의 규례, 제사의 법칙을 훨씬 앞시대, 그 앞시대에 덮어 씌워서 부주의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니한 해석, 아니한 신학, 아니한 설교입니다. 물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아무데나 따다 절대화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말씀도 가만히 그 앞뒤를 읽어보면 문맥을 주의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 모세 시대에 주신 시내산 언약을 지금 언급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모세 시대에 시내산 언약을 주실 때도 언약의 피를 내요. 그 피로 언약을 맺었고 모세 시대에 주신 성막의 여러 기구들이 피를 뿌려서 다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시는 그 모세 시대의 언약과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 이전 시대를 다 덮어 씌워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인이 피 없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이다 하는 해석이 왜 문제인가를 그저 간단히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후대에 모세 때에 주신 제사 제도를 보더라도 꼭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피 없이 곡식 가루만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게 곧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소제 아니에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그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있잖아요. 소제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힐소자를 쓰는데 곡식가루가 되게 희기 때문에 밀가루가 되게 희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게 곡물 제사를 힐소자를 써서 소제라 그냥 번역을 했는데 grain offering이란 말입니다. 곡물 제사예요. 그럼 소제는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 규례를 한 장 전체로 말씀하시고 바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서 소제의 규례를 아주 길게 말씀하셔요. 그 2장을 한두 절만 발췌해서 읽으면 레위기 2장 1, 2절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 그러니까 곡식가루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뭘 드리라고 하시는지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소제는 어떻게 받으셔요? 피가 없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모세 오경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그런 허술한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소제가 있잖아요. 소제는 곡식가루를 자기가 곡식을 이제 재배해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주로 밀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밀가루를 이제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오면 밀가루만 아니라 기름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 밀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 그 향은 타는 거니까 유향을 놓아서 그걸 거기다 불을 붙여서 그 곡식가루를 기름과 유향과 함께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곡식가루의 연기를 흠양하시고 마치 음식을 잡수시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땀 흘려 한 해 농사 지은 곡식가루 내게 예물로 가져왔냐 오냐 하고서 내가 기쁘게 받는다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잡수시라고 드리는 예물이 된단 말입니다. 소재가 있어요. 그래, 레위기 2장 14, 15절에서도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한단 말입니다. 세 가지 일을 말씀하시죠. 첫 이삭을 볶아 찌어서 가루를 가지고 오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소재의 규례를 말씀하셔요. 그러니 가인이 자기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꼭 제사를 드리면은 야 아벨 동생아 나 저기 제사 드려야 되는데 양을 좀 한 마리 내가 뭐 밀 한 푸대 줄 테니까 양 한 마리 꿔다오 나한테 바꾸자 해서 양을 잡아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해석을 왜 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그 생업의 그 노동의 결산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그 지금 소재에 세 요소 있는 거 기억하시지요? 가루, 곡식가루, 그 다음 뭐예요? 기름, 그 다음 뭐예요? 유향. 요게 소재의 3대 요소란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레위기를 잘 배울 때 이 소재의 세 요소는 성소에 있는 그 중요한 세 기구와 상응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또한 배웠습니다. 곧 고운 가루는 성소에 있는 세 기구가 뭐예요? 중앙에 그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그 등대가 있고 그 반대편에 진설병상이 있잖아요. 향단, 등대, 진설병상 이 세 가지가 성막에 딱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세 도구인데 이 세 요소가 소재의 요소와 상응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운 가루를 바치는 거는 자기 그 농사지은 그 결실을 바치는 것인데 그게 진설병이 결국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6개씩 두 줄로 쌓아 놓는 거지 않습니까?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다 소재에는 기름을 붓잖아요. 여기 승금 등대에는 늘 기름을 거기다 떼서 등불이 성막은 캄캄하잖아요. 완전히 밀폐되어 있으니까. 창문이 없단 말입니다. 천막으로 다. 근데 그 캄캄한 성막 안을 등대가 환히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향단에서 늘 향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의 이 곡식 제사지만 성소에서 드리는 세 기구를 이 제사가 응축하면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타서 연기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성소 전체에 있는 세 기물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엄청 중요한 곡식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냔 말입니다. 엊그제 우리가 아주 좋은 권면의 말씀 들은 거 다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습니다. 진설병 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었는데 진설병 그 상에 거기 위에도 유향을 놓잖아요. 그 진설병 위에. 그거는 두 가지 쌍방의 의미가 다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힘써 노동한 그 노동의 결과물을 헌상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건 결국 진설병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백성이 헌상한 것으로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그렇게 큰 떡을 12덩이를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바치게 하신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헌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진리의 등대가 이 진설병상을 비추듯이 내가 이 진리의 빛으로 너희의 생활을 다 비추어 주면서 너희의 그 노동을 다 받고 너희에게 먹을 것을 친히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신 것을 받은 우리의 감사가 예물로 표현된 것이기도 해요. 상호작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설병상이라는 게.
그리고 거기 향단에서 연기가, 그 향 연기가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의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절실한 기도들을 하나님이 그 향 연기 맡으시듯이 다 맡으시고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빛을,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돌보십니다. 이게 소재에 다 구현되어 있어요. 성막에 있는 것이. 소재는 얼마나 귀한 제사입니까?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것은 사실 터무니없는 낭설입니다. 그래, 신명기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지만 모세오경의 레위기 2장만이 아니라 신명기 26장을 길게 읽으면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추수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그 추수의 예물, 말하자면 소재를 드려야 할 것을 길게 말씀하셔요. 성경은 어느 한 구절을 이렇게 절대화해서 아무데나 갖다 쓰면 그게 약방의 감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앞뒤를 다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둘째로, 이런 아니한 설교, 아니한 해석의 문제는 설교자 자신이 기록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을 기울여 읽지 않은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런 설교를 듣는 회중도 성경의 기록과 표현을 예의주시하지 않게 만들 우려가 크기에 해로운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정밀하게 읽어야 돼요. 온 마음을 기울여서 표현 하나하나를 아주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데 아니한 신학이 지배하면 성경의 디테일을 다 놓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을 알고 있어. 아, 이 제사는 왜 안 받으셨어? 이건 피로 드리지 않은 거니까 안 받으신 거지 하고, 나는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신지 난 알아 하면서 쓱 4장을 읽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정답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성경을 그렇게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회개를 공부할 때든지 아니면 히브리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11, 12, 13장을 아주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함께 교회적으로 읽을 때 그때 우리가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이거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다시 읽으면 이런 걸 과거에 내가 읽은 적이 있었나 하는 그런 벼락을 맞듯이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중요한 사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성경을 주의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꿇어 엎드린 심정으로 간곡하게 성경을 한마디 한마디 읽으면 사람과 제물을 함께 받으시기도 하고 사람과 제물을 함께 안 받으시기도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다 하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이건 초등학생도 원래는 읽으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과 예물은 묶여 있는 거구나. 사람과 예배는 한 덩어리구나. 그런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과 제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사람을 안 받으시면 그가 드리는 예배도 안 받으십니다. 됨됨이가 엄청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의문이 들잖아요. 그럼 가인은 왜 받지 않으셨지? 가인의 인간 됨됨이는 뭐가 문제였지? 당연히 그 생각이 들잖아요. 왜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셨나?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4장 이후를 읽게 되잖아요. 그걸 읽어보면 정신 차린 사람이 그걸 넉넉히 유추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어져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을, 자기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고 회개한 게 아니라 도리어 분개했습니다. 분노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당한 터무니없는 분노와 적개심을 품고서 아무 죄 없는
동생을 살해하고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하문하실 때 난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 지키는 경비병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얼마나 불손하게 이를 데 없이 대꾸하냐는 말입니다. 그의 인간 됨됨이를 보여주잖아요, 성경이. 이래서 이런 인간을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의 재물도 하나님이 거절하셨구나 하고 넉넉히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추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이제 풀어야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4절을 읽으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를 성경 저자가 알려주니까 그럼 반대도 성립할 거 아니에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가도 성경이 알려주는 셈이잖아요. 그런 건 유추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니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으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저는 이걸 읽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일단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다고 성경 자체가 증언해요? 믿음으로 드리니까 받으셨다. 아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셨다.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 4장 4절 5절을 아주 정밀하게 읽고 있구나. 그 사람과 그의 예물이 연동되어 있다는 거. 사람을 받으시면서 예물도 받으시고 사람을 안 받으시면서 예물도 안 받으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읽고 있다는 걸 어떻게 드러내요? 하나님이 두 가지로 증언하시거든요. 받은 예배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의로운 자라고 사람에 대해서도 증언하시고 그의 예물에 대해서도 증언하신다. 두 번의 증언을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예물. 이건 창세기 4장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증거잖아요. 사람과 그의 예배는 붙어 있다는 거. 성경 저자 자신이 성경을 면밀하게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대한 해석을 붙이는데 믿음이 중요한 거였다.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가인은 왜 안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겠구나 하고 정당하게 누구라도 목사가 아니라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면 추론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은 결단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해서는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인,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태도이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살해하기 전에 미리 단단히 경고를 해두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그 끔찍한 그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도 자기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이 사람이?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시기심과 분노와 적개심을 품은 뱀의 자식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실생활에서 딱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이웃은 어떻게 대하냐. 믿음이 없는 거죠. 없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안 받으시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의 예배도 헛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무슨 별다른 굉장한 설교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게 읽고 겸비한 태도로 꿇어 엎드려서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하면 굉장한 걸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그저 알고 있는 몇 가지 뒤에
나오는 사실들을 부주의하게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그런 설교를 왜 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한번 신학교에서 배우든지 설교를 듣고 나면은 고정이 돼가지고 자기도 늘 그렇게 성경을 읽어버릇해요. 제대로 성경을 꼼꼼하게 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말입니다, 모른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성경 지금 내가 성경을 그 전에 100번을 읽었더라도 이번 주에 새로 읽으면 나는 성경을 오늘 처음 읽는 사람이다.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성경을 차분하게 거기 모든 표현에 주의해 가면서 읽어야 해요. 그럴 때 그 겸비한 마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가서 어린아이와 그림책 이야기로 간단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3살, 서너 살짜리 어린아이가요, 글자를 배우기 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글을 먼저 가르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6살 되기 전까지는 글자를 배우기 전에 아이를 안고 좋은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는 글자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귀로는 자기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그림책의 이야기를 귀로 계속 들어요. 근데 얘는 글자를 모르니까 눈으로는 그 그림책의 세부 사항들을 굉장히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래,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주면 그 재미난 아주 잘 만든 그림책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백 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트로 사면 안 되고, 그림책은 좋은 그림책을 단권으로 사야 해요. 골라서. 그래, 그 단권으로 좋은 그림책들을 여러 번 읽으면 글자로 그림책을 쓱쓱 읽어나가는 어른보다도 오히려 그 글자를 모르는 아이가 그림책의 세부사항을 훨씬 더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걔는 모든 그림을 꽉 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른은 글자를 아는 패단이 뭔지 아십니까? 그림책을 딱 펴면 그림책의 90%가 그림이고 글자는 10%인데 글자만 읽어요, 우리 어른은. 왜냐면 이 스토리니까. 쑥쑥쑥 읽어. 그림은 그냥 쓱 봐. 아, 이런 거구나.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다 읽었어. 나는 그림책을 다 안 됩니다. 아이는 절대로 글자를 모르니까. 아이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그림책의 그 사소한 세부들을 다 봐요. 근데 좋은 그림책일수록 디테일이 좋거든요. 명품은 디테일에 있다지 않습니까? 세부사항이 워낙 좋아요. 그러면 그 세부사항을 다 읽는데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세부사항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절반도 설명 못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듣는 이야기와 보는 그림을 매치시켜 가면서 그럴 때 그 아이의 상상력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 그림에 있는데 그럼 요 그림은 뭐지? 하면서 이야기를 그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설익은 신학은 마치 글자와 같아서 그런 어설픈 신학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내용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성경의 세부사항을 다 놓칩니다. 그러나 명품은 디테일에 강한 것이고 디테일에 강해야 명품이에요. 세부사항을 꽉 잡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나는 글자를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기존의 지식을 다 뒤로 하고 뭘 배웠든 다 없애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서 마치 글자를 모르는 아이가 그림책을 보는 심정으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성경의 모든 표현을 찬찬히 살펴야 해요. 그러면 성경이 매번 새로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하와를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와를, 창세기 3장을 새롭게 읽으면 하와의 그 고투와 그의 절망과 그의 소망과 그의 믿음, 그게 새롭게 보일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을 다시 펴서 읽으면 다시 보이고 다시 보이고 다시 보여요. 왜 그래요? 글자를 모른다, 난 그림책을 세부를 읽어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해요. 그러지 않고 아니한 신학이 지배하면 마치 글자를 아는 어른처럼 성경을 건성으로 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다는 지식이 실생활에서 별로 힘을 주지 못합니다. 쉬운 답은 답이 아닙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감추어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천지의 대주제이신 자신의 아버님 하늘 아버지께 감사드리셨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에 감사와 함께 탄식이 있었을 줄로 생각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건너머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장 잘 안다 하는 성경 스승들도 성경의 능력도 성경 말씀도 제대로 주의하지 않아 사람의 신학에 갇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그릇된 신학이 지배한 당대를 한탄하시면서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별하여 가실 때 그러한 사실이 교회 안에 언제든지 반복되는 것을 저희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겸비한 마음을 주셔서 기존의 지식이 무엇이든 뭘 배웠든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비한 마음으로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표현에 주의해가며 읽게 하시고 섣불리 뭘 배워서 아는 것으로 내가 뭘 알았다 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재단하여 그 아니한 신학과 아니한 설교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신선한 능력을 체득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